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죄의 값인 그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의 속성을 가진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51편 5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났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육체로 지어져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죄는 사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제거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처음 아담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아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리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머리인 남편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이 되어졌고 그의 피와 그의 물로 내가 사함을 얻어서 거듭난 자가 되었으면 그때 우리는 옆구리 갈비뼈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처럼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고 그분의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머리란 얘기는 바로 주권자, 나의 통치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7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져 있고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야 되고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하고 아담에게는 그냥 불순종의 죄만을 짓게 한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아담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 교회가 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자예요? 사단에게 잡혀서 더럽혀지고 썩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났으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 믿음의 삶이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9절 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자라 그랬죠. 그런 이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을 받다는 거예요? 나의 남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여자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표를 그 머리에 두래요.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그 표가 무엇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그 여자들이 머리에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게 하에 두는 표를 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그럼 우리 머리 자르면 여자들은 안 되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죠. 그리고 거기에다 명패를 붙여요. 금으로 만든 명패.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결, 거룩한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지존자요, 나의 재판자요,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내 생각을 그분 앞에 맡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머리에 표를 두는 것입니다. 11절 시작.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야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머리만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나라에 만약에 대통령만 있고 백성이 하나도 없다면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가 형성되고 몸이 있고 머리가 있을 때 온전한 몸이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몸으로서 온전한 그 관계가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자녀가 생성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아끼고 아내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정에서도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되 교회가 남편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지도록 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질서, 권세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또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길을 준비한 건 사람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한 이 갈비뼈인 여자를 대속해 주셨고 그래서 서로 동역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말해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부터 나온 것은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로부터 나와서 그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이 축복의 회복을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아담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인 거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다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다. 하나님의 뜻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뭘 해요? 계속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뭔가를 회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무엇이 내 안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을 그래서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해지게 하고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한 자로 변화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에 비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함으로써 싸우고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을 따라서 가려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게 하고 내 죄의 속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지만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로 자정하셔서 우리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회개할 부분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세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